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6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아멘. 사도 요한이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 금촛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성전 안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를 상상해 봅시다. 구약시대에는 성막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대제사장 뿐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구약시대는 복음이 없으니 신발이 없었으므로 맨발로 대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막의 바닥은 모래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복음의 신발이 없었지만 신약시대는 복음의 신발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신발이 없는 구약시대는 고단하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맨발로 다니면 돌불에 채이고 가시에 찔리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즉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지금 하늘 성소 안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분은 대제사장입니다. 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위해 대제사장의 사명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성전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성전 안 금촛대 사이에서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땅의 7 교회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교회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 중보자로서 택한 백성들을, 하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양푼에 담아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휘장에 피를 뿌리고 시은자 위에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피를 붓고 계시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7 금촛대란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니라. 아멘. 7 촛대는 7 교회라고 하십니다. 스가랴서 3장 9절에서는 한 돌의 7 눈의 역사라고 하였고, 요한계시록 5장 6절은 어린 양이 7 뿔과 7 눈이 있더라고 하시며, 이 7 눈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7 금촛대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좌측에는 7 촛대요 우측에는 떡상이 있고 가운데는 기도의 금제단인 금향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떡상과 촛대는 마주보고 있습니다.
떡은 말씀을 상징하므로 성령의 비춤을 받아야 말씀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송소는 우리의 혼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나면 우리의 심령을 밝히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안성을 이루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 속에는 좌측에 있는 성령의 조명인 일곱 금촛대가 있어야 하고 우측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떡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인 금향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조명과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함을 갖고 주 예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내주 합일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금촛대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 하는데 그 지혜와 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8절을 보면은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지혜가 없다는 것은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고 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지혜라고 하면 아이디어라든지 똑똑한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혜는 생명나무이며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받는 자들이 지혜롭게 설교하든지 가르치는 것에 대해 그저 설교 잘한다고 말을 잘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촛대의 빛입니다. 지금도 일곱 금촛대 사이에서 주님이 왔다 갔다 일하시는 것은 일곱 금촛대가 일곱 교회라고 하였듯이 교회에 있는 종들에게 일곱 촛대의 역사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의 말씀을 풀어지게 하시고 또 그 풀어진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신 말씀은 어두웠던 커튼 속에 감추었던 어떤 진리들을 한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종말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일곱 금촛대 사이로 다니고 계시므로 다시 말해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므로 우리를 성소의 금촛대의 불로 성소 안을 밝히듯이 우리의 심령을 다 밝혀주시므로 일곱 금촛대 교회의 종들은 오늘날 변질되어가는 교회들을 다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영으로 교회 사역자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금촛대의 지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변질되어가는 교회의 모습들을 다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금촛대의 교회는 어떤 권능과 능력보다는 지혜와 총명의 역사입니다. 고라와 나단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대적하는 것은 그들이 눈이 멀어 자기의 이치와 질서에 대해 깨닫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시 일곱 금촛대로 성소를 밝히듯이 지혜를 받았다면 그들의 멸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생활을 했지만 고라와 나단 족속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곱 영의 역사, 다시 말하면 이 지혜의 영을 받지 못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와 그 말씀의 행함에 있어서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생명나무이라고 하신 것 같이 지혜는 소중한 것입니다. 금촛대는 우리가 주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눈이 어둡지 않고 우리 영혼이 어둡지 않게 주님을 바로 온전히 알게 역사하시는 빛의 역사인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뜻, 즉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금촛대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그 속에 금촛대인 성령의 역사인 지혜와 총명을 받지 못해서 금촛대의 실체가 되시는 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금촛대의 빛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깨달았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들도 역시 고라와 나단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빛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그들의 주인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소경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혜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소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는 불의 역사도 아니고 물의 역사도 아니고 금촛대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요, 능력의 역사도 아니고 불의 역사도 아니고 물의 역사도 아니고 바로 금촛대의 역사, 말씀의 빛의 역사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금촛대는 빛의 역사입니다. 금촛대의 금은 하나님의 본성인 신성을 상징하고 7 등잔에 감난유를 부어 불을 붙여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은 7영 곧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7 금촛대의 그 몸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빛의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의 사자가 아닙니다. 4겹의 텐트 안에 금촛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금촛대에서 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빛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혀주는 것인데 지혜요, 진리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진리의,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삼위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빛,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빛,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영, 이 땅에 와서 역사하실 7눈과 7뿔과 7영의 빛인 7 금촛대에서 7 금촛대 교회를 비추는 빛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교회를 비춰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싸움은 첫째,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돌이키는 싸움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육을 죽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아를 깨뜨리는 것인데, 처음에는 죄와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는 육신을 속하는 것을 죽이고 영으로 속해지려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흑암과의 싸움입니다. 어둠은 진리가 몰아냅니다. 어둠이 오면 기도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지 못하면 어두워서 살지 못합니다. 어두움은 말씀의 빛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불에도 눈이 감기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혼잡스럽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이 자기의 자아로 인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어둠에 그냥 있는 상태로 듣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줄이 열리든 말씀의 세계가 열려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빛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촛대는 빛의 역사입니다. 금촛대를 만들 때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은 금을 쳐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두들겨 맞으시듯이 금을 두들겨 금촛대를 만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촛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진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들겨 맞을 때 진리가 우리에게 고착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하려면 금 한 덩어리를 두들겨서 촛대를 만들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끌려가실 때처럼 우리가 변화하려면 금 덩어리를 쳐서 금 촛대를 만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한 고난에서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두들겨 맞고도 입을 다문다면 그것이 고난이 되고 그 고난으로 인내하여 두들겨서 만든 금촛대가 되어서 세상을 비추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안 두들겨 맞는 성도는 촛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두들겨 맞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다문다면 7 금촛대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려면 금으로만 안 되고 망치로 두들겨서 살구꽃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살구꽃은 꽃 중에 가장 먼저 피는 꽃입니다. 살구꽃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먼저 살구꽃의 형상화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7 금촛대의 7 촛대에 이제 감람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세상을 비추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 인내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근 금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 등잔에는 7 간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2 감람나무가 빛을 내게 합니다. 이 사역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또 스룹바벨과 예수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감람나무 사역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시록 11장에는 2 증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주의 종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7 금촛대에서 빛이 나와 성소 안을 밝힌 것처럼 내 성전인 심령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 내 안에 있는 제성이라는 제성은 다 밝혀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있어야 우리의 심령 성전에 더러운 죄악들이 다 사그라지는 것입니다. 2 감람나무 사역은 금촛대 옆에서 일하는 종들입니다. 스가랴서 4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2 감람나무는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2 감람나무의 빛을, 2 감람나무의 빛을 내기 위해서 기름을 공급하는, 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우실 귀한 종들은 7 금촛대의 7 등대의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런 종들이어야 세상을 정복할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올바른 길로, 공의의 길로 하늘의 별과 같이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7 금촛대 교회의 종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2 감람나무와 주 톳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온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 기름 부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와 같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과 같이 그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들을 소멸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헤아려 하면은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두 감람나무의 역할이고 두 증인과 같은 사역자의 역할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촛대는 삼위 하나님의 체언을 상징합니다. 촛대의 본질은 그 근원과 본성인 아버지를 상징하는 금입니다. 그리고 형태가 등대인 것은 체언이신 아들을 상징합니다. 또 등대의 표현인 일곱 등은 7배로 강화된 표현인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실 성령을 상징합니다. 즉 일곱 등에 공급되는 각 등의 일곱으로서 감람류를 풍성이 넘치게 공급받는 7배로 강화되신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7은 온전한 안전한 수를 상징하므로 일곱 촛대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간증인 등대이십니다. 둘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간증인 등대이십니다. 셋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간증인 등대들입니다. 등대 좌우편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그 당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총독 수룹바벨을 상징합니다. 계시록에서 일곱 금촛대는 사역자보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중요하게 보신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교회가 일곱 영의 역사를 잇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심령성전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곱 영의 역사 속에 있는 빛의 종을 만나서 그 종의 인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워서 교회에서 모든 지체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훈련받아야 하는 것이 일곱 금촛대 교회의 비밀인 것입니다. 등불을 비추어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